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주일 선포된 말씀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원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등장하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각에서 좋은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였고, 이러한 마리아 같은 심령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입니다. 오늘 이런 마르다와 같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심령, 또 마리아 같은 예수님이 원하는 심령,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마르다와 부자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마르다와 부자 청년의 공통점은 자신의 생각, 재능, 옳다고 여기는 확신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지난주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마르다의 모습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란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아인데 그 의미가 바로 봉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한 많은 봉사로 인해 마음이 분주해진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향한 정성, 열정, 능력, 재능, 착한 심성 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한 것도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자, 다음은 부자 청년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아멘.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청년이 계명을 지키긴 지켰으되 최선을 다해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지켰다
지켰다라는 표현은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철저히 지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충 지킨 것이 아니라 목자가 철저히 양떼를 돌보듯이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이 청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청년은 먼저 예수님께 왔습니다. 심지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육적인 구원이 아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한 유일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와 부자 청년의 상황을 보면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님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무엇이 부족했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38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영접한 후에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39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겼고 그 주인의 발 아래에 앉은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수르보니게의 여인이었습니다. 수르보니게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말씀에 집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바로 전에 많은 봉사로 인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 마르다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마르다와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와 부자 청년의 사건의 근간이 되는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아멘. 분명히 가인은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온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 심히 분하였고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본 말씀은 단지 가인이 화가 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시적인 현상을 통해 그의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가인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었다면 가인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나는 개입니다. 주님,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군요. 맞아요, 주님. 저는 제 능력으로 주님께 재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라는 회개의 고백으로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을 더 주장하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자세히 보면 이 5절 이후에 6절 이후 7절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9절에도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의미하는 표를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에게, 말씀을 받지 못하는 가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주십니다. 죽임을 명쾌하신다는 그 약속은 가인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곧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에게 말씀은 구원의 기회이자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회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발 나를 주장하지 말자. 마르다 부자 청년 가인의 공통점은 자기가 살아있는 심령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원했고 모든 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확신, 나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죄이며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 말씀이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 4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깊게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이후에 아벨의 등장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그 후에 아벨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 장면 하나뿐입니다. 즉,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아벨은 자기를 포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자기를 포기한 그 심령으로,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이러한 아벨의 심령은 마리아 같은 심령이며 어린아이, 그 다음에 스로보니게 같은 심령을 가진 자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소통을 원하십니까? 지금 요 몇 주째 계속 말씀의 결론이 요걸로 끝납니다. 나를 포기하세요. 나를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 결국엔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면,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하신다면 지금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것, 나를 포기하길 원합니다.